게리 맥퍼시라는 학자가 뛰어난 음악 연주자를 만드는 요인이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음악원을 다니거나 좋은 연주가에게 레슨 받는 배우 실명을 선정해서 리듬감, 박자, 재능, 가정환경, 부모 열정, 청각 발달, 지능 등에 대해서 설문조사했습니다. 몇 년 훌륭한 연주가 하는 학생들과 이 요소들 사이에 연관성을 찾아냈지만 대부분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 설문조사 단 하나의 질문만이 의미인지 역할을 했는데 그것은 얼마나 오래 악기 연주할 거 생각합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재능 부족과 실력이 없어도 연주 몇 년 더 할 걸 생각하겠다 응답한 학생들은 대부분 훌륭한 연주가 되었고, 평생 악기 연주할 것이라고 대답한 학생들은 최고 연주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어도 시간 날 만큼 할 것이다 또는 조금 배우면 할 것이라고 적은 학생들은 평범 학생들만큼 성공하지 못하고 연주를 중간에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 분야에 뛰어난 실력을 발휘하거나 두각을 나타내는 데 필요한 것은 재능이 아니라 그에 대한 열정과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고 가정환경이 좋고 부모의 후원이 있어도 그에 대한 열정이 부족하면 실력을 기를 수 없고 뛰어나게 두각을 나타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재능이 부족하고 가정이 좋지 않고 부모의 후원이 부족해도 그에 대한 열정과 관심이 넘치면 얼마나 실력을 기르고 두각을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생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 성공하는 비결은 뛰어난 재능과 실력이 아니라 부모와 지지가 세상이 아니라 자기 일에 대한 열정과 관심. 인생에 열정이 없으면 끝까지 달려갈 수 없고 작은 어려움에 쉽게 포기하고 넘어집니다. 자기에 대한 열정과 관심이 있어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서 성장, 성숙하고 하나님 정보가 쓰임받는 데 필요한 것은 지식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에 감사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열정인 사람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그런 사람께서 비전을 보여주시고 능력과 은사를 주셔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복음자 조인 무디는 하나님은 지식이 있고 열정이 없는 사람보다 지식이 없어도 열정이 있는 사람을 쓰신다고 말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전과 열정이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헌신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부르시는 열정이 있어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사명에 지킬 것인지, 어떻게 열정과 비전을 가지고 믿음에 갈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31절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헤롯이 당신 죽이려 하니 빨리 떠나라고 합니다. 당시 로마제 부모 헤롯은 예수님을 두려워 부담스러워했지만 죽이려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위협이 되면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헤롯 왕을 싫어했지만 이럴 때 헤롯 왕을 이용해서 예수 위협해서 쫓아내려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현실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위협한 것처럼 세상이 하나님 백성을 위협합니다. 우리는 마귀와 하나님 일꾼들을 공격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살려 할수록 세상과의 공격도 심해집니다. 사명에 충성하며 할수록 세상의 공격 위협은 점점 더 심해집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떠나라고. 위험하니 떠나라고. 반대 예수님에게 이곳을 떠나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밖의 고난을 피해서 믿음의 자리를 떠나라고 합니다. 죽음의 입을 피해서 사명의 자리를 떠나라고 합니다. 믿음 지키려다가 환난 당하는 것보다 그 자리를 떠나 피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사명을 지키려다가 죽음을 당하는 것보다 나를 떠나서 피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여러분은 사람들 이런 말을 들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말을 들을 때 어떻게 될까요? 그들 말대로 어려움을 당하죠. 위험을 당하지 않고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이제를 떠나야 할까요? 내가 살기 위해서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믿음의 사명 예배의 자리를 떠나는 게 맞나요?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의 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헤롯이 예수를 죽이려 한다는 위험과 그런 이것을 떠나라는 유혹,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그들은 헤롯이 예수를 죽이려 한다는 위험을 알려주면서 그러니 떠나라고 유혹하였습니다. 환난과 고난의 때는 유혹도 같이 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말에 뭐라고 대답하셨나요? 32절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호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 안전해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려니 천재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이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의 자녀는 위험이 올 때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일꾼들은 위험과 유혹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첫째로 해야 할 일을 끝까지 한다. 해야 할 일을 끝까지 한다. 32절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호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는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해지리라 하라. 세번역 가서 그 여호에게 전하기를 보아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 저 병을 고칠 것이요 사흘째 되는 날에는 내 일을 끝낸다 하여라. 바리새인들은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니 빨리 떠나라고 했죠. 예수님은 위협을 당하도 할 일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귀신 쫓아 병 고치다가 제3일 안전해질 것이고 제3일은 내 일을 끝낼 것이라고. 오늘은 현재를 말하고 내일은 그것을 떠나 이래서 도착하는 때이고 제3일은 그 십자가 지고 죽으심으로 사명을 완수한 때를 가리킵니다. 어떤 유혹과 고난이 있어도 맡긴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겠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들을 예수님께서는 헤롯의 유혹과 바리새인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예루살렘 올라가셨습니다. 성경에 있는 나귀를 타고 예선 입성하시고 유대에 잡혀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신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세 번째 성경 맞죠? 예루살렘 올라가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사도행전 20장 23절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기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송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올라 분명히 잡혀서 고난당하기 확실하고 성령이 알려졌지만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는 올라가겠다. 해야 할 일을 하겠다. 죽어도 하겠다. 생명 걸고 하겠다. 다우센트란 성경 번역 선교사가 남미에서 전도한 중에 논 빌레모라는 원주민 청년을 만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복음을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고 주명되도 복음 전도자로 헌신하고 최선을 다해 일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사님, 이제 제가 전도자 사표를 내겠습니다. 기가 막혀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전도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지 몰랐어요. 사람 욕하는 소리, 고함 소리, 비난을 견딜 수 없어요. 제가 왜 그런 비웃음을 받으면 전도해야 되죠? 사실 제가 아쉬운 게 뭐가 있어요? 다른 선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얼마 후에 나를 찾아와서 한 말을 기억하십니까? 근데 난 주님께서 저를 복음을 전한 자로 부르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사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 당신을 부르셨으니 그 사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사표를 받을 분은 주님뿐입니다. 당신 지금 내가 말한 그대로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 직접 사표를 내십시오. 그러자 이 청년은 작은 소리로 말합니다. 제가 주님께 사표 낸다고 하면 안 받을 것 같은데요. 그러자 성경 화통칩니다. 주님께 사표 안 받으신다면 그분 아직도 당신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원하는 뜻이 아닙니까? 그 말에 이 젊은 감동받고 그렇군요. 성경 말씀도 하고 다 같이 기도하고 성령 받고 열심히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은 나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주의 일꾼으로 복음전도로 부르시고 주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일을 하고 안 하고는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니라 나를 부르시고 일을 맡기는 그분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 보기에 자격이 없어도 내 상계 부족해 보여도 주님이 부르셨고 아직도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면 나는 여전히 주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분이 맡기셨으면 주의 일꾼이고 그분이 하라시면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부르시는 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자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를 충성자 여겨 부르신 주님께 감사하고 그분이 내 능력지심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어떤 위협이 있어도 어떤 유혹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부르심에 감사하고 저 약속 믿고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끝까지 해야 할 일을 끝까지 완수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가야 할 길을 끝까지 간다. 가야 할 길 끝까지 간다. 33절,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 가야 하니 선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세 번역은 그러나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나는 내 길을 가야 하겠다. 예언자가 예루살렘 아닌 다른 곳에서는 죽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가야 할 끝까지 달려가서 하나님 사명을 완수하겠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유혹과 고난과 박해가 있어도 가는 길 발걸음을 멈출 수 없고 가는 길에서 돌아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죽더라도 내가 있을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겁니다. 사명은 죽음의 자리까지 끝까지 그 길을 달려가는 겁니다. 33절, 전자가 예루살렘 밖에는 죽을 법이 없느니라. 예언자가 예루살렘 아닌 당에서 죽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신 걸 가르칩니다. 이 말씀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그를 가려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잡히시고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목적이 예루살렘에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밖에는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밖에서 죽을 수 없기 때문에 끝까지 그 길을 가서 결국 예루살렘에서 가서 거기서 죽으신 겁니다. 선자는 말씀 전하다가 잡히기도 하고 밖에도 죽임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마지막은 예루살렘에서 죽는 겁니다. 죽는 그 자리까지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맡긴 사람 충성하다 그 사명을 위해 죽는 겁니다. 끝까지 달려 죽어도 가고 죽는 자리도 달려 끝까지 달려가서 생명 던짐으로 그 사명을 완수하는 겁니다. 1985년 영국 사회를 되흔든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영국 최고의 명문된 캠브리지 대학 졸업생 7명이 중국 선교사로 헌신한 것입니다. 당시 영국의 중국은 말 그대로 땅끝이었기 때문에 가장 멀리 있는 거기 때문에 중국하는 것은 가장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영국 최고의 명문 졸업한 엘리트 7명이 그 중국 선교사로 헌신한 겁니다. 캠브리지 세븐이라고 불리는 유명한 한사의 C.H. 스터드는 영국 가장 유명한 인기 있는 크리켓 선수로 마치 골프와 타이거 우즈처럼 아주 최고 인기 있는 선수였습니다. 그래도 공부도 잘해서 명문 캠브리지를 졸업했지요. 이런 청년이 중국 선교사를 헌신하자 가족과 친구들이 말렸습니다. 왜 너 같은 인자가 이렇게 큰 희생을 해야 하느냐? 이에 그는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진정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맞다면 내가 그분께 드리는 어떤 것도 결코 지나친 희생이 아닙니다. 예수가 아들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 은혜를 진짜 구원받았으면 내가 그분이 나를 위해 생명 버리셨으면 어떤 것을 드려도 결코 지나치지 않다. 다 드려도 부족하다. 그 은혜 갚기에는. 시트다드는 중국 인도에서 21년간 선교 섬겼고 이후에 월드와이드 이반젤리케이션 포 크라이스트 웩이라는 선교단체를 세웠습니다. 오늘날 웩은 세계 80개국에 2,300명의 선교사가 사역하는 국제적인 선교단체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과감한 순종, 과격한 순종이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맡기신 복음의 사역은 이처럼 위대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모든 걸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은, 지나치지 않은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 생명 보이신 그 은혜를 갚고 이 복음을 전하고 그 주님을 섬기는 일에는 내 어떤 것도 결국 지나친 희생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일을 위해서 내가 가야 할 길을 끝까지 가야 합니다. 디모데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 믿음시켰으니 이제 오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우리가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의 끝까지 달려가면 마지막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멸류관으로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멸류를 주리라. 음악에는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달려가면 마지막에 생명의 멸류가 주실 것입니다. 이 믿고 주님처럼 가야 할 길을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끝까지 달려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전한 말씀을 끝까지 전한다. 전할 말씀을 끝까지 전한다. 34절 예루살렘 예루살렘아 선자를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리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나라의 중심이고 성전이 있는 곳으로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나라 백성을 가리킨 말입니다.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선자를 죽이고 돌로 치는 폐역을 행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을 품으시려고 찾아오시고 부르셨지만 그들은 거절하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암탉이 자기가 낳은 병아를 품으려 부르는 것처럼 그들 품을 불렀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거절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35절 보라 집이 너희 방피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 오르신 이를 찬송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게 하시니라. 예수님 그들이 버림받을 거죠. 주를 못 올 거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 예루살렘은 주 70년에 헬라 군대의 공격보다 망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깨닫지 않고 돌아오지 않지만 예수님은 계속 그들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들의 죄를 책망할 말씀인데 미워하고 죽이려 하지만 여전히 말씀합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먹은 것처럼 몇 번이고 그들이 원하지 않는 몇 번 계속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0장 8절을 보면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지옥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신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멸하지 아니하면 나의 몸이 불분과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게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의 말씀을 전한 사람들이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모욕하고 멸시하고 때리고 침뱉고 가두고 그랬어요. 내가 말씀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여서 그만두면 가슴이 답답하게 불볕도 견딜 또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예레미야 25장 2절을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이스라엘 모든 주민에게 말하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0세 때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내가 너희 굳이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않느니라.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에 임해서 예레미야가 말씀 전하는데 그들이 안 듣습니다. 예레미야 23년 동안 말씀도 안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23년 계속 임하였고 그들이 23년 동안 23년 동안 안 들어 23년 동안 절대 안 들어. 근데 그 사람들도 20년 계속 전해. 할 수 있겠을까요? 참 질기지요. 하나님도 그들을 사용해서 그들이 안 들어도 23년 계속 말씀을 주시고 이러면 또 23년 말씀을 전하 이 백성은 23년 절대 안 듣고 할 수 있겠어요? 영국의 성공의 대주교 캠벨 모르간 유명 설교자입니다. 평생 목회를 마치고 은퇴할 때 가진 게 뭐냐 했더니 매주일 빠지지 않거나 항상 그 자리에 앉아있지만 수십 년 동안 말씀 들으면서 전혀 변하지 않는 성도들이 가장 힘들었다. 주일 안 빠져요. 그냥 항상 앉아있어. 말 잘 듣는데 절대 삶은 안 변해. 이게 힘들어요. 그래도 30년 동안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받지 않고 들어듣지 않고 들어도 돌아오지 않는 것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아오면 죽을 사람이 살고 구원받지만 말씀 듣지 않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 불과 하나님 말씀은 계속 전해야 됩니다. 안 듣든 안 듣든 그 말씀은 우리가 전할 말씀이고 생명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로든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청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세 번역은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귀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히 전하십시오. 끝까지 참과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우리 언제 어디서 누구한테나 말씀 전합니다. 때로든 못든 기회가 좋든 빠든 듣든 안 듣든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가족에게 우리 자녀에게 이웃에게 복음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고, 듣고 안 듣고는 듣는 사람 몫입니다. 그 말 듣고 듣는 몫, 우리에겐 사명을 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전할 말씀을 변함없이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미 파라과이의 임동수 선교사가 쓴 녹슬지 않고 달 없어지기 원합니다라는 책에 있습니다. 이 책에 이런 간증이 나옵니다. 어느 날 사역지를 다니며 운전하다가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쏟아져서 당황했던 것은 갑자기 모든 날 잊었구나라는 생각이 심장 후려칠 때였습니다. 거기서 가장 먼 선거지였고 변변한 인맥도 없으니 당연히 아무도 찾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을 내려놨다고 했지만 10년이 되어가자 모든 날 잊었고 혼자라는 생각을 하면서 붙잡은 감정을 놓아버린 것입니다. 혼자 울며 운전하다가 알 수 없는 마음의 평안이 와서 울고 나면 개머리진 건가 보다 했던데 생각할 때 마음에 들린 음성이 있었습니다. 내가 있잖아. 내가 있잖아.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내가 마음껏 울도록 지켜보시다가 실컷 울고 더 이상 나올 눈물이 없을 때 주님은 당신의 마른 손으로 제 눈물을 닦아주며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있잖아. 그 뒤로도 가끔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만 이미 한 번에 백신을 맞아 수월하게 그 감정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그 마음이 설며 고개를 들었지만 그 말 달래줄 달콤한 사탕을 가지고 있기에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있잖아. 내가 있잖아. 예수님께서 헤롯이 자기 죽이려 한다는 말 듣고도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바리새인들이 열피에서 떠나라는 말을 흔들리지 않고 해야 할 일을 하시고 갈 길 가시고 자를 말씀을 전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요? 요한복음 3장 8장 29절 보면 나를 보낸 신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 나는 보냄받은 자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결코 혼자 다니신다. 이것 때문입니다. 보냄받았다는 확신, 함께 하신다는 확신, 결코 혼자 두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확신, 하나님과 함께 하신 확신, 결코 어떤 것도 혼자 잔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랑 믿으면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이를 떠나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어떻게 할까요? 세상의 믿음을 때문에 위협할 때, 그 위험 피해서 떠나라는 유혹이 올 때 어떻게 하겠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해야 할 일은 끝까지 해야 합니다.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나 병을 고치다가 뒤에 사면 안전해지리라.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새 3일까지 내게 주신 사명을 완수해야 합니다. 쉬지 않고 끝까지 그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가야 할 길을 끝까지 가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의 삶 밖에서는 죽는 법입니다. 오늘도 내일 모레도 갈 길 달려와 죽는 자리까지라도 끝까지 그 길을 달려가야 합니다. 전할 말씀을 계속 전해야 합니다.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자녀를 모려함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예수님 원하지 않아도 몇 번이고 계속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람들이 듣지 않아도 받지 않아도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그 말씀을 계속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해야 할 길까지 하시고 가야 할 길까지 달려가시고 젊은 끝까지 전해주셨기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데 이 땅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구원하시고 하늘 올라가서 하나님 앉아 계시고 마지막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광나라로 인도하시고 상급과 칭찬을 주실 것입니다. 이 약속 믿고 은혜 입은 자답게 부름답게 달려갑시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가야 할 일을 끝까지 하고 가야 할 길을 끝까지 달려가고 끝까지 전해서 사명 안수하고 칭찬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위협이 있고 박해가 있어도, 유혹이 있어도 끝까지 흔들리지 않으시고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마지막 십자가 지고 죽으실 때까지 해야 할 일 하시고 가야 할 길 가시고 잘 말씀 전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사순절에 주님 바라보고 주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오늘도 내일 모레 주 앞에서는 그날까지 해야 할 일을 하고 가야 할 길을 가고 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